오늘 에스겔서 1장을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려는 이유는 제가 젊을 때부터 언젠가는 이 본문을 설교하리라 이렇게 마음먹어 왔었는데 마침 다음 주일에 설교할 요한계시록 본문과 연관이 깊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에스겔서 1장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1장 1절의 첫 낱말은 우리말 성경에서 제30년입니다. 여기서 30년이란 무엇을 기준해서, 즉 언제부터 30년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때부터 계산해서 30년 되는 해를 가리키는가? 그렇다면 그 중요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혹 아니라면 단순히 에스겔 선지자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과 주장이 분분합니다. 이처럼 에스겔서는 첫 낱말부터 쉽게 풀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안에는 이상, 즉 상징들로 묶여진 부분이 많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이미 이름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학자인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겠냐? 물으면 나는 그것이 매우 모호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겔서에 나온 이상들은 칼빈도 그만큼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은 겸손의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 처음 나오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너무 세세한 데까지 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굵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의미를 제법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본문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는 이 이상 가운데 나오는 생물과 바퀴의 형상이 어떤가? 세 번째는 이 이상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모양이 어떤가? 첫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 이상으로 보이신 목적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청년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상은 하나님에 대한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상으로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1절, 2절, 3절을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유다 사람인데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잡혀옵니다. 이때 바벨론의 강하고 유명한 왕은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익히 그 이름을 들어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 나라를 두 번째 침공하여 그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유다 나라에서 쓸만한 인재들을 함께 포로로 잡아왔는데 에스겔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그발이라는 강 근처에 살게 됩니다. 이 강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강이 아닙니다. 그발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프라테스라는 유명한 강에서 물을 끌어내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들었고 그 길이가 수십 킬로에 이르는 운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로서 힘들게 일하며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 유대 사람처럼 포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슬픈 일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의 수많은 남녀 젊은이들을 강제로 끌어간 역사와 실상을 알기에 어느 정도나마 포로된 자들의 심정이 이럴 것이다 공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활과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다소나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 간추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 즉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자기네들의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네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 구절은 더합니다. 네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제사장입니다. 근데 1절의 이 30년을 에스겔의 나이로 생각한다면 에스겔은 아직 제사장에 임직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 임직하는 나이는 30세인데 30살이 되기 5년 전에 포로로 이곳 바벨론으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지난 5년 동안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유다 백성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마음의 고통과 번민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월 5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늘을 열어서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을 위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권능이란 원어로는 여호와의 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에스겔을 강하게 붙잡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열어 이상을 보여주시고 그를 강하게 붙잡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목적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하지만 에스겔 1장 4절에서 3장 15절까지 전체가 한 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하나의 이상이기 때문에 2장을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이 구절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준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 4, 5, 7절을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4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지곳대로 전할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에게 이상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이상은 한마디로 1절, 오늘 보면 1절 끝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이상인데,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상입니다. 에스겔은 그발이라는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갑자기 사나워졌습니다. 4절입니다.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옵니다. 처음에 에스겔은 그저 이게 일반적인 폭풍이 몰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가까울수록 그것은 일상적인 폭풍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폭풍 안에서 불이 번쩍번쩍합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사방으로 비칩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는 시뻘겋게 달궈져서 빛을 내는 쇠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네 생물이 보입니다. 둘째입니다. 그럼 이 네 생물과 바퀴의 형상이 어떤가? 5절입니다. 큰 구름을 동반한 폭풍 속에서 보이는 생물은 넷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넷이 보였는데 그들은 모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사람이긴 하지만 매우 다른 괴상한 모습을 띈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왜냐하면 네 생물은 각각 얼굴이 넷이고 날개가 넷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다리는 곧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같은 사람은 무릎을 이렇게 굽힐 수 있는데 그들은 굽힐 수 없는 그런 다리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발바닥은 송아지 같았고 반짝반짝 닦아서 광이 나는 구리처럼 빛이 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 같은 것이 손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의 날개는 서로 닿아 있어서 네 생물이 이렇게 연결돼서 만든 형태는 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할 때, 즉 움직일 때는 전혀 방향을 틀어도 방향을 돌리지 않고 모두 앞으로만 똑바로 움직입니다. 한편 이 네 생물이 가진 얼굴 넷은 제각기 다릅니다. 각 생물은 서로 다른 얼굴을 4개씩 갖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얼굴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에 있는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한 사람이 머리 넷이 있고 얼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 괴상하고 낯설지만 우리에게는 에스겔이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음 주 오후 시간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몸은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고 얼굴은 사람인 형태로 왕들의 모습을 조각하는 일들이 아주 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상들의 모습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굴돼서 드러났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구절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네 생물은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말씀한 대로 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되 지체 없이 움직입니다. 여기서 신이란 영을 가리킵니다. 이후에 1장에서 계속 나오는 신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그 생물 자체의 생명이나 그 생물의 영을 의미하지 않고 이 네 생물을 움직이게 하는, 네 생물을 부리는 더 높은 존재로서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 네 생물은 신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어디론지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워낙 빨라서 14절에서는 번개같이 빠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개처럼 움직이는 네 생물은 그 모습이 13절을 보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불덩이처럼 움직이는데 그 모습은 또 사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괴물과 같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진 네 생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에스겔도 이 생물의 정체를 모릅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후에 에스겔은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바퀴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이 네 생물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생물의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생물들의 곁에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네 얼굴을 갖고 있는 생물마다 한 생물마다 각각 하나의 바퀴를 자기 곁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바퀴가 하나씩 있고 그 옆에 그 생물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바퀴는 모두 형상과 생김새와 구조가 똑같고 노란빛을 띠는 오렌지 색깔의 보석인 황옥과 같았는데 이 바퀴는 단순히 그저 하나의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른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에스겔이 자기가 본 장면들을 기술적으로 모두 정확하게 표현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은 바퀴의 기능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지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바퀴의 기능을 나타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그 바퀴의 구조를 여기서 기술한 대로 재현해서 만든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든지 움직이지 않고 바로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퀴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럼 18절을 보면 이 바퀴에 대한 표현이 과연 구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구조를 그린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대강 말한 것이고 실제는 기능을 중심으로 말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퀴의 둘레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둘레가 높다 크다 하는 말이니까 매우 큰 바퀴고 이 바퀴는 무섭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여기는 바퀴 크기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 바퀴 둘레를 네 바퀴 다 뺑 돌아가면서 빼곡히 붙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눈들입니다. 눈. 내리는 눈이 아니고 사람 눈 같은 눈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눈이 하나 있으면 괴상한데 3개 있으면 더 괴상하고 뺑 둘러 눈이 있으니까 얼마나 괴상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본다면 바퀴에 눈과 같은 다른 것들이 가득 붙어 있다면 바퀴가 어떻게 굴러서 번개처럼 빨리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길에 미끄러지거나 체인을 감으면 자동차의 숫자가 매우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눈들이 가득 붙어 있는데도 번개처럼 움직인다는 것은 구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눈들이 가득 붙어 있다는 것은 바퀴에 어떤 기능을 말하는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사무실에 혹은 이 예배당에 CCTV가 곳곳에 달려있다면 적어도 4-5개 달려있다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빠르게 움직이는 바퀴에 무수하게 눈이 달려있다는 것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뿐더러 무엇이든지 다 낱낱이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12절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19절과 20절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을 묶어서 말한 것이 21절입니다. 잘 따라오시지 않으면 계속 졸립니다. 여러분이 그러신다고 이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서 21절을 이해하면 우리는 12절, 19절, 20절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1절은 무엇을 말하는가? 네 바퀴는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네 생물과 똑같이 한 몸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생물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올라가면 따라 올라간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비밀이 하나 더 드러납니다. 네 생물이 그토록 번개처럼 빠르게 신의 뜻에 움직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퀴가 가진 그 놀라운 우수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퀴 가운데 생물의 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자동차가 빠르게 달리는 근본적인 힘은 네 바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엔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생물의 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우리말 지금 보는 성경에는 생물의 신이라고 되어 있고 개정개혁판 성경에서는 생물의 영이라고 번역했고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생물들의 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 성경 개혁 한글판이라 개정개혁이나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모두 그것을 네 생물의 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네 생물이 움직이는 대로 척척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네 생물이 자신의 어떤 정신력이나 영역으로 바퀴를 움직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네 바퀴는 네 생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는 것인데 같이 움직인다? 이것은 정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물로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생물의 신에 해당하는 원어는 생명의 영, 생명의 영이라고 직역해야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네 생물의 영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생명을 주는 영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적었던 혹은 없었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무엇으로 이해합니까?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퀴가 그렇게 신속하게 어느 방향으로든 네 생물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바퀴에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성령님께서 그 바퀴에 생명을 주셔서 생명체처럼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괴물과 같지만 사람의 모습을 가진 네 생물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에스겔 선지자 자신의 말을 들으면 우리는 네 생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하는 말을 들으면 그의 말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보고 들은 표현들이 계속 그대로 나오지만 한 가지 표현은 바꿔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생물이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바꿔서 다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네 생물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썼을까? 네 생물의 정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하나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더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면, 즉 그 생물들의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10장 8절에 갑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이해되십니까? 바뀌었죠? 에스겔 10장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보니 네 생물이 아니고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똑같죠. 여기서 나타난 말. 그죠? 10절. 그 모양이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생물이 아니고 그룹에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생물 대신에 그 정체를 알았으니까 계속 뭘로 바꿨어요? 그룹이란 말로 바꿉니다. 15절입니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뭐라? 생물이라. 16절입니다.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라 할지라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영이 바위 가운데 있음이더라. 나중에 에스겔 10장 20절에서 22절을 더 읽어보시죠.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제 여기까지 드러난 사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내 생물이라고 말한 이 존재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룹입니다. 그룹. 그룹이란 모임의 그룹이 아니고 이른바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니까 누구를 호위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호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왕이 옛날에 가마를 타고 행차합니다. 그러면 가마꾼 넷이 가마를 어깨에 메고 그 곁에는 무사들이 왕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가마가 아닌 다른 무엇을 타시고 행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퀴가 넷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그것은 병거, 전쟁에 쓰는 전차입니다. 이 전차 옆에는 무사 넷이 그룹이 밀착하여 호위하는 것입니다. 이 전차를 끄는 말의 역할은 바람, 즉 폭풍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거나 오실 때의 상황을 알려주는 구절 둘만 예를 듭니다. 욥기 38장 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입니다. 어디서? 폭풍 가운데로서. 또 이사야 60장 15절에는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방법입니다. 셋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신의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 생물을 보고 나서 에스겔은 아래쪽을 보니까 엄청나게 큰 바퀴넷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큰 바퀴를 4개나 달고 있는 전차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큰 전차에 타고 계신 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그래서 위를 봅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네 생물의 머리 위쪽에는 궁창의 형상이 펼쳐 있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궁창 밑에 서서 두 날개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는 서로를 향해 폈습니다. 그리고 멈춰 설 때는 날개를 내립니다. 움직일 때는 날개를 펄떡이니까 그 소리가 수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고 군대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26, 27, 28절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궁창 위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 위를 바라봅니다. 그 음성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창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을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위에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게 하셨는데 그리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이름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그저 그런 하늘로서의 궁창이 아니고 그 위에 왕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의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언약을 맺은 후에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70인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볼 때의 장면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26절 남보석이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청옥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 발 아래 청옥 같은 궁창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으시는 발등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궁창은 하나님의 발등상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밟고 계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궁창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사람의 모양 같은데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달궈져서 시뻘거진 쇠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다 불과 같고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납니다. 근데 이 사방으로 비치는 광채는 정확히 말하자면 비가 온 후에 개인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같이 찬란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2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지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자신을 육체의 모습으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혹 그렇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렇게 드러내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영광이 어떠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반응을 즉각적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호위무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 끝입니다. 에스겔은 곧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듣고 에스겔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에스겔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봅니다. 나는 데라빕으로 갔다. 장소 이름입니다. 그곳 그발 강가에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 살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함께 1회 동안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얼이 빠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얼이 빠져버려.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겁니다. 이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 임합니다. 에스겔 8장 2절과 4절입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달구어진 쇠 같은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즉 그발 강가에 있는 그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우상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둘러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시는데 그곳을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얘기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 1장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으로 나타내셨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신 목적은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버리심이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멀리 떨어지셔서 가만히 계시고 너희가 알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포로가 된 곳으로, 포로가 된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긍휼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하여 쫓겨난, 그래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에스겔 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계속 그렇게 하셨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사시고 죄인들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질 수 없는 그들 모두의 죄짐을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마침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신 원망과 불평을 갖고 시무룩하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아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전처럼 화목한 관계를 가지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끝내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났습니까? 우리 늘 주님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도 안 주시고 우리가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어도 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 탓을 하겠습니까? 못되고 비천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가슴 속에는 이전에 가졌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감사함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경외함으로 몸을 떨었듯이 저희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